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어린 갓난아이 시절 어머니 젖 먹는 것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10대 때는 성적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20대 때는 직장 취직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30대 때는 결혼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40대는 자식 농사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요 40대가요, 자녀들이 대체로 보면은 청소년 시기에 있거든요. 이게 청소년 시기니까 있으니까요, 엄마 아빠 옳은 말씀인 줄 알아도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니까 일단은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말 안 해요. 친구 말 따르죠. 자식 농사에 본격적인 어려움을 이때부터 겪게 됩니다. 50대 때는 마누라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다행인 줄 알아야죠. 30대 결혼할 때부터 안 되더라. 그러는데 60대 때는 돈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렇죠. 은퇴하는 시점이니까. 70대 때는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 80대 때는 내 몸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90대 때는 숨 쉬는 것조차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여러분들 언제 화가 나시죠? 언제 짜증이 나시죠? 언제 이 분노감이 올라오시죠? 불쾌해지시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때, 뭐 일이든 관계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때, 이 심리학에서는 이걸 거절감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노를, 거절감. 뭔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면 좋겠는데, 일이든 사람 관계든 어떤 일이든 세상 돌아가는 일이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 일이든 자그마한 어떤 내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사든 자식 농사든 여러분 마음, 여러분 뜻대로 되시던가요? 안 되죠. 그때마다 그러면 불쾌해지고 기분 나빠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한이 되죠. 오래 묵은 분노, 이걸 한이라 그래요. 사전적인 정의로는. 근데 이런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요. 기쁨과 평안. 그래서 이 분노와 기쁨과 평안은 정반대,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감정만 생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면 평안과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마치 기뻐하고 마치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정작 내 마음 속에서는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려니 하고 살자. 맞는 말 아니겠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나를 지키는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온유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수용적인 거. 겸손은, 이 겸손과 가장 유사한 단어가 순종이거든요. 예. 순종을 보십시오. 예. 어떻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순종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에 맞아야 순종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쉼이라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에 아이고 정치를 봐도 뉴스를 봐도 이놈의 세상 정치인들 아이고 하는 거 보면 속 터져, 그러지 말고요, 그냥 이 자기 감정과 세상 일을 적절하게 간격을 잘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감정 정서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에이 뭐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좋게 이야기할 때 그런 거, 별 희한한 놈 다 보겠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인생 그냥 염세주의에 빠져서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살이에 우리 마음을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지킨들 지옥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돌아가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게 자식 농사도 안 되고 마누라도 안 되고요. 마누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데, 아내, 그죠?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친구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 뭐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세상에 가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좀 틀리면 내 생각은 이렇다, 당신 생각은 그러냐, 그렇게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왜 너는 그런 생각을 하냐, 왜 정치인은 저런 생각을 하냐, 아이고 숨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예 안 보든지, 아니면은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없잖아요. 뉴스 틀면은 내가 제일 보기 싫은 사람도 나오고 좋아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 마음의 지옥을 살면서 평안을 얘기하고 쉼을 얘기하고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자기 갈등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할 때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 평안함과 안식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그래야 당신 한번 예수 믿어보라고. 그리고 그런 기쁨이 있어야 교회를 섬기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든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지치기 쉬워요. 그러다 탈진하고 번아웃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뭐 지금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니까, 시대마다 이 신앙생활의 색깔이 조금씩 틀리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요, 모두가 12개 항목에 7개가 세계 넘버원입니다. 분노감 지수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막 스트레스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행복 교과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참 행복하게 사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교회 오고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행복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항상 행복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면서 우리의 뜻도 함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유리 문답의 네 번째 계명. 제1계명 한번 기억나시죠? 10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제2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조각해보고 하나님을 저렇게 조각해보고, 단순한 조각상 형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의 틀에 맞춰서 왜곡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기쁜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자기의 편리와 유익과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고 저렇게 왜곡해서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죠. 왜냐?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다 똑똑하거든요. 다 전 세계에서 전 국민 대비 대학을 졸업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시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식 정보화 사회 속에서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다양한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많이 우리가 습득한 우리가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도 많고 많이 봤고 많이 듣고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이제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를 신사사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의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 마침표 탁 찍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 그렇지 않겠어요? 막 제 얘기 막 하는데, 아니 그건 당신 얘기고 내 생각은 이래. 막 그러면은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그럼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하셔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정말 힘들고, 그 다음 두 번째 힘든 게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다 가져오는 게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규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이 계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자신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나의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7시 예배를 드리다가 3시 예배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100년 사이에 항상 저녁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잖아요. 저 드리다가 3시로 옮기니까요, 펄떡 한 분이 일어났어요. 7시 예배는 진리입니다, 진리. 제게 생생하게 제가 들었어요. 뭐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7시 예배가 진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각이지. 선호도의 문제지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진리처럼 자신의 경험과 어떤 생각들이 뭐 그냥 견고한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신앙생활 하시기 되게 어려울 뿐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5, 6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정의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뒤바꾸지 말라. 말씀을 뒤바꾸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 여러분들 누군가 당신 아버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조금 격식을 갖추면 부친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러면 조금 무게감이 있고 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버지 이름 뭐냐? 이러면 옛날로 말하면 이 쌍놈이 말하는 것 같고, 내 부친 선친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은 네, 우리 아버지 홍길동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죠? 홍자, 길자, 동자 쓰십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예. 홍길동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죠?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예를 갖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하나의 예절 같은데 사실 그 이름 하나 부르는 것에서부터 상대방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 번째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요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세상이잖아요. 대통령도요, 뭐 그냥 희화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인데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속에서는 대통령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잖아요. 좋아하는 분은 또 뭐 잘 높여서 부를 수도 있고, 싫어하는 분은 싫어하기 때문에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그냥 이름이 뭐예요? 그놈, 이놈, 저놈, 그 인간, 저 인간 낮춰서 부를 수도 있겠지만, 자유지만, 그러나 어쨌든 세워진 권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말을 거치게 해서는 안 돼요. 말이 거칠다는 것은 이 언어가 거친 게 아니에요. 뭐가 거친 거죠? 내면 세계가 거친 거예요. 예. 언어가 거치면 가장 우리가 이제 내면 세계의 마음에 이 거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얼굴과 표정, 언어거든요. 그래서 언어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 분석학이라는.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하면 이 사람의 캐릭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철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언어 분석학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게, 저도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이 사람이 권위주의적인지 권위주의적이지 않은지 뭘 가지고 아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특징지어 있습니다. 요런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사람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한마디도 참 잘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면 이게 이제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니까 함부로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그랬지만은 정확한, 이게 이제 이 중국 한문 성경에서 번역해 왔기 때문에 여호와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의 발음은 야훼 혹은 야외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아직까지 100%는 아니에요. 신명사문자 자음만 남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기록하고 관습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은 모음 없으면 읽어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읽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도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수천 년 동안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그렇게 발음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신 성경을 읽다가 토라, 모세오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대신해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엘샤다이 이런 단어로 바꿔서 그냥 주인께서, 전능자께서, 지존자께서 이렇게 그냥 다른 이름으로 일반 명사를 가지고 읽고 지나가 버린, 그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게 이제 이름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 마음가짐, 태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에 숨은 하나님의 의도, 뜻이 있죠. 제가 오늘은 4계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준비는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세 번째 계명을 주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뭐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셔가지고, 높임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고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는 만큼 우리도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데요. 어느 집안을 보면은 자녀들이 아버지, 아빠, 엄마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좀 어릴 때는 그렇게 하겠죠. 장성했을 때 아버님, 어머님. 그러면요, 그 아버님, 어머님도 올라가지만 누가 올라가요? 자식 교육 참 잘 받았다. 아버님, 요거 좀 드셔보세요. 저거 좀 드셔보세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이 사들. 엄마가 익숙하고요, 어머니가 잘 안 되고, 어머니 경상도 말입니다. 아버지, 이게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 처갓집 쪽에 어디 보면, 이게 어디서 봤는데 옆에서 탁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아버지, 딸이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것도 참 듣기 좋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면 백성된 우리도 같이 우스운 존재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칭함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그 다음 우리가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없으면 우리 교회를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여튼 고약한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견디느라 힘들어 죽겠어. 혹 그런 분이 계시는 듯 해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시커멓지만 그래도 생긴 거 잘 생기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귀한 분이야. 네? 내가 다른 분을 존중하고 높일 때 그분이 나를 높이든 높이지 않든 존중하든 존중하지 않든 관계없이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건요,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우리를 위한 계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존중하며, 누가 그렇게 같이 높아집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살이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참 많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누워서 침 뱉기 하면 안 돼요. 그 대통령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냥 아주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려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하는 거 보면은 뭐 국회의원이나 뭐 하는 거 보면 기가 찬 노릇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고 경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귀하고 귀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 망령되이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높이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를 항상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말, 믿음 있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귀한 곳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 또한 직분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주셨사오니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름에 걸맞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